이사야서 43장 20절 말씀 한 절만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것들에 귀에 어머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시를 읽는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한 번 더 하십시오.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아멘.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일들이 많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갑자기 좋은 일도 있고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배부를 일도 있고 제가 고목사님을 만나면 충만한 가운데 늘 거합니다. 너무 많이 대접을 해주시고 저는 어딜 가든지 이렇게 뭐 대접받는 거 아직도 불편해해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2분 정도는 우리 고 목사님하고 또 저를 굉장히 또 고 목사님이 저를 아끼듯이 아끼는 또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 2분을 만나면 뭘 먹든지 간에 부담이 없어요. 그분의 주머니 사정은 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을 제가 읽으니까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은 사람이 힘을 잃을 때도 있고 힘을 얻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마음이 힘들다. 마음이 너무 좋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이 나의 찬송이라는 이 단어만 보면 뭔가 이렇게 문화적이고 또 약간 예술적인 이런 느낌을 받지만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내린 이후에 그 사람이 가졌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찬양의 3가지의 놀라운 뼈대가 있는데 외치고 자랑하고 높이는 거예요. 마음이
억울할 때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사람이 악바리로 만듭니다. 막 이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세 가지 행동은 내 인생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목소리와 모든 몸짓과 한량없이 표현해낼 수 있는 내 모든 아름다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나이가 젊어서 여러분들처럼 많이 살아서 인생을 다 모르겠지만 저도 내일 모레면 한갑은 한갑인데, 근데 요즘 어디 가라 90 정도 돼야 되니까 저 한 좋습니다. 우리 고목사님 이제 저보다 조금 나이 많은 청년이신데, 여러분 다 청년 맞으시죠? 요즘 90 이하는 어디 가면 다 애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떠한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내 마음에 용기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 창조는 말은 다 알겠는데 구원이라는 단어도 참 좋아요. 근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뭔가 강조를 할 때 법률적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제재가 있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리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법이 좋아요, 안 좋아요? 과태료 물 땐 짜증 나지요. 억울하면 짜증이 나지요. 제가 진주에 사는데 법원에 들어갈 일이 있는데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거예요. 법은 우리 마음을 알아줄까요? 몰라줄까요? 세상의 법은 우리 마음을 몰라줍니다. 증거입니다. 명확한 결론이 나는 쪽에 법은 갑니다. 세상의 법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요? 1번 마음을, 2번 생각을, 3번 마음, 생각, 세 번째 몸.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적용될까요? 이 세 가지 중에 1번, 또 2번이라 생각하면 계세요? 금방 누가 그 1, 2, 3번 다 이야기하셨어요? 혹시 우리 교인 아니시죠? 하나님의 법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몸까지 다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두는 순간 흔히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였도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세상의 법으로는 도저히 판가할 수 없는 세밀하고 엄밀하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그 법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데 마음과 생각과 몸에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가 있어요. 좀 기분 나쁜 단어예요. 구속했다는 말을 써요. 구속.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요즘 하도 뭔 일 때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에서의 구속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의 집행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셨을 때는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노예 삼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자유와 감사를, 이 자유와 감사라는 큰 두 덩어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몸에 딱 맞아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결정, 우리의 행동, 어떤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 구속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구속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좀 좋은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이게 은혜예요. 제가 보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좀 안 좋으신 것 같긴 한데. 저는 하나님을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에게 아주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은 나의 형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기억으로는 부모는 저를 뭐라 해요? 어릴 적에 제가 몸볼 걸 봤는데 우리 누나가 늦게 들어왔나 봐요. 여러분 옛날에 수수로 맞는 빗자루 몽댕이 아시죠? 죄송합니다. 빗자루. 아직까지는 빗자루입니다. 그거를 들어오는 누나를 보고 우리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자식을 향해서 뛰어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 누나가 바로 후퇴하는 걸 봤습니다. 왜 늦게, 옛날에 어른들이 늦게 9시에 10시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을 하는 마음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흔히 우리 이럴 때는 사랑의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매를 들까요? 안 들까요? 더 적극적으로 드십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다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추가 말씀이 하나 되어 있는데 보십시다. 8절 말씀만 시작. 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도 맨날 설치하는데 헷갈립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누구에게요? 어이구, 내 찬송을 누구에게요? 우상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자기의 이름을 악용하는 자를 향하여서 그분은 법을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마음을 풀어놓으시고 담아놓은 자기의 백성을 향하여 받으실 이 찬송을 누구한테 뺏기지 않는다고요? 우상에게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우상을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잔인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자신하세요? 따라합시다. 자신해도 된다. 제가 여기서 마음과 양심이라는 것 두 가지를 분리시키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싶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의 형편과 내 이생의 자랑 때문에 어떨 때는 조금 우선순위를 바꿔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은 그대로인데 양심이, 따라합시다. 양심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말씀을 못 지켜서, 순종을 못해서, 뭐를 못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묶어버리는 사슬과 같은, 우리를 쪼아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대하여 내가 합당하지 못한 것, 다른 이야기 하자면 선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내 양심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간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길을 선택하는 걸 했잖아요. 이 길을 가는데 이 길로 안 가시면 돼요. 간단하죠? 따라합시다. 가다가도 바꾸자. 아주 놀라운 방언이 있는데 빠꼬라이라고. 그래도 세상의 법은 잘못 들어간 길이기 때문에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의 마음이 내게 멀어져서 너희가 제약된 길로 걸어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버리고 사는 너희들조차도 내가 따라합시다. 붙들겠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의 그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공의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뭘 얻게 되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는 그 엄밀한 바탕 속에 하나는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어떨 때는 좀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좀 불편함을 느낄 때가 없나요?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느낀 것이 사단은 우리에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란 탕자의 예를 보시면 잘 아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어때요? 내 굳어졌던 양심이 녹아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이 마음조차도 녹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말씀을 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내 마음이 아직 굳지 아니하였고 내 양심이 이제는 주님의 길로 가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데 좀 한계가 부닥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하여서 죄의 길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면 세상의 법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정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굳어졌던 마음이 풀어지고 분노했던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억울했던 심정이 위로를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 볼 때마다 내가 정말 집에 왔구나. 자취생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학교 다니실 때? 자취하다가도 주말 되면 어디로 갑니까?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누구가 있습니까? 저는 딴 걸 떼서 엄마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돌아야 될 곳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충전을 얻고 또 하나는 내가 다시금 어제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고 더 말씀에 붙들려 살고 더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라고 마음을 굳게 다지면서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의 결정과 행위 자체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찬송은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이 찬송이다 아니다라고 결정하는 거지 내가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좀 유식한 단어를 쓰면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찬양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목사님 말씀대로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찬송은 노래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속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엎었고 원해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신 그 믿음의 길, 그 복음의 길을 이제는 딴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로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감사의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엎었고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엎었고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타 치고 앞에 노래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게 하필이면 교회였던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이끄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한데, 그러나 출발은 거의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게 혹시나 기쁨이 오실 때 계신 분 계시죠? 교회는 무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창에 비치는 햇살을 보면서 주님 너무 좋아요, 이런 감정을 가지실 때도 계시잖아요. 어떨 때는 이 일 당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막상 일 당했는데 오히려 덤덤할 때 느끼실 때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 임재입니다. 폭발적이고 다이나마트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에게 그런 자유함과 감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도 제 안에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은 순수하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뭐 틀리다 맞다 할 수 뭐 어쨌든 간에 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면서 세상에 좀 욕 좀 얻어 먹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제 안에 저를 향한 항상 질문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질문 다 해보셨죠? 예, 믿음으로 고개 끄덕이시면 됩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좋게 해서 그렇지 그런 마음의 갈등은 복잡해요. 여러분, 연기는 하얗다라고 생각합시다. 연기를 부를 때 하면. 근데
어떤 거는 쑥을 태워도 하얀 연기가 나오고, 집을 태워도 하얀 연기 나오고, 나무를 태워도 하얀 연기가 나온다 하십시다. 이 연기에 있는 냄새들이 한꺼번에 섞여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맛집에 가면 소스가 비법이라 하잖아요. 그 소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든 마음에 행하여서 양심의 갈등을 느낄 때 이것이 정확하게 뭐가 문제라고 보는 사람은 굉장히, 저는 뭐라 해야 되죠? 탁월한 사람이라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연기가 사라지면 그 다음 연기가 보이고, 그 다음 연기가 사라지면 그 다음 연기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한꺼번에 다 알 수 없어요. 항상 같은 문제처럼 보이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들, 우리 스스로는요, 다 그 길이 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연기 안에 있는 냄새가 뭔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능력보다 이 모든 것의 문제의 근원을 다 아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것을 자기의 힘, 그 주권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의 찬송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알지만 그 현상에, 그 상황이 닥쳐버리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좀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방팔방 다 해요. 기도도 하고, 기도하는데 안 되니까 금식해볼까? 금식하고, 교회에서 안 되니까 또 어디가 기도해보고, 뭐 심지어 안 되면 누가 기도 잘하다 거기까지 기도 받아볼까? 그거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얼마만큼 우리를 따라합시다. 보전하시려고. 뭐예요? 지키시려고 한 뜻이. 지키시려고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첫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좀 본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일부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하시려고, 우리를 뭐라 하시려고 율법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품속에 그 스스로가 우리를 안으시기 위하여 그분 스스로가 결정하시고 이행하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내가 생각한 거야. 내가 뭐 그럴 수 있으라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런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세밀하게 엄밀하게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즉 임재잖아요. 너무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고 옷을 입고 음식을 먹을 사소한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따라하시다. 섬세하게, 치밀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것에 대한 반증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오락하지 말라 하잖아요. 뭐 세상대로 많이 듣지 말라 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애가요? 게임하다가 게임 돈이 없으니까 중학생이 집 가던 할머니를 죽여버린 거예요. 게임 속에서 만날 죽여버리니까. 이야기 처음 들으세요? 뉴스에 났었어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놓고 이야기합시다. 사단도 그렇게 역사한다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 영향을 받게 한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 안 하실까요? 저는 역사한다고 봐요. 그런 것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길을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 세상 애들은 오락하다가 할머니 죽일 수 있어. 뒤집어 놓고 설마 이게 하나님의 역사일까? 아니요. 요거 읽으시잖아요. 요거 믿으십니까? 천지가 계획하고 물레한 이가 나고 내 손으로 죽은 자를 살려야만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걸 느끼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폭발적인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정의를 우리 스스로 해버렸으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내가 잘못한 거죠. 교회 봉사를 했는데도 자꾸 다른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봉사를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것조차도 공중나는 뭐를 봐라? 들의 뭘 봐라? 우리의 머리를 뭐까지 드시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옛사랑 교회를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대요. 아, 이때 따라합시다. 이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구나. 이 찬송의 고백이 일어나면 이 작은 내 마음의 선택과 그 양심의 길로 걸어갔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를 주시는 것이고 또 그것이 크든 작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절의 찬송, 찬양의 의미가 뭐냐면 적과의 대치 상태에서 결코 아군을 죽이지 않냐고 적군만 죽이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이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나타나야만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인정하지 못하면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소속할 수밖에 없다고요? 세상의 나라에 속할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인정치 않으니 그 인정하는 것도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만이 꼭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신다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일상의 감사에서도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관한이 있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내 백성이냐라고 꼭 그렇게 나에게 반문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아주 간단히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아니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까 괜찮아, 할 수 있어. 왜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어떨 때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나를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노래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믿음의 철학이 다 들어가 있는 노래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듯이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을 놓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온전히 주께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간청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가사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더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이 되시고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분이 만들어준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기쁜 누림으로 마음이 평안히 찬양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불속한 죄가 주님을 하여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모든 창기에 올라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근심은 떠나갑니다. 모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 주는 전달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본인을 정언하시고 전달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삼자가 그 역할을 했을 때 그 삼자가 좀 어려멀러 거룩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간 나실 때 42장과 43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단어가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그분의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말을 그냥 그럴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우주적으로 이 룰을 깰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가끔 이런 거 있어요. 네가 이러면 돼? 가서 그렇게 야 내가 가서 내가 뭔가 할게 네가 가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저는 뭐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그 신앙이 성경에 없는 것 중에 은사가 있는데 꼭 하나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놀라운 은사가 뭐냐 따라합시다. 눈치. 그 눈치를 누구한테 봐야 돼요? 세상의 눈치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느냐.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위하여 여러분 앞으로 찬양하고 몸부림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충성하십시오.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니까요. 붙드시기도 하지만 가만두지 않으셔요. 왜 그렇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려고.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창조주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그 자체가, 그 존귀성이, 그 영광이 내 안에 머물고 나와 함께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짜증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근심거리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든든하고 따라합시다. 자유와 감사. 이 상태의 지속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에요. 예술적으로, 분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세포가, 내 영적 DNA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누리는 겁니다. 이제 이 마지막 찬송인데,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팔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서로에게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이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은 그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의 영역을 넘쳐 흘러서 이 은혜가 또 다른 생명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찬송이고 이것이 놀라운 임재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라 부르고 싶습니다.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볼 때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니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천한 나의 몸이긴 하지만, 비록 갈대와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흔들리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껏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주, 이 놀라운 세계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음을 오늘 믿게 되었사오니 주여, 저의 부족한 것을 받아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어서 위대한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 평생 사는 동안 증거하고 따르고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소홀히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런 발자국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았을 때 흡족하여 오늘 내가 나를 기쁘게 하였다. 오늘 내 삶이 나에게 찬양의 향기가 되었다. 찬양의 제사가 되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사랑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어떠한 시절과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으로 붙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